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선생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의심이 많았던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11명의 제자가 남았죠. 한 명의 제자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를 빼면 11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이 또 빠져 있었어요. 10명 앞에서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디두모라 하는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마에게 우리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은 부활하셨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서야 한 명, 두 명 나타나기 시작했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 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나는 그분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다고?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선생님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라는 이름이 쌍둥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마가 쌍둥이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쌍둥이였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도마에 대한 설명은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들에 비아냥거릴 때 나타나거나 오늘처럼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할 때 나타나고는 했어요. 등장했다 하면 도마라는 인물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으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제자들을 살펴보면 어부였고 세리였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권위가 있고 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날 팔 거라는 거,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거,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는지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PPT에 넣진 않았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볼게요. 고린도전서는 고에 있어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는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의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 도마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 규리, 승우, 하은이한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도마라는 인물을 선생님이 작년 4월 달에 설교문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설교문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면 도마에 대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도마라는 인물에 대해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부정적이고 선생님이 보기에 너무 이런 사람을 굳이 나눠야 할까? 라는 정도로 부족해 보였어요. 왜 이 사람을 나누라고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받았어요. 근데 왜 이제서야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근래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버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규리한테 맛있는 과자나 젤리를 줬어. 규리야 어때? 젤리 맛있어? 어때? 초콜릿 맛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규리가 네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잖아. 그럼 선생님은 진짜? 정말?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문득 이제 해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메인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메인 반주를 하고 실수를 잔뜩 하고 내려왔어요. 잔뜩 하고 내려와서 해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반주 어땠어요? 물어봤는데 해찬 선생님이 괜찮았어요. 잘했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말. 에이, 나 엄청 틀렸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저 사람이 괜찮은데? 라고 대답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나는 거기서 진짜? 거짓말.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작은 모습에서도 의심이 많은데 문제는 이 의심이 신앙과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선생님 소화가 사실 잘 안 되고 잘 체하는 성격인데 너무 예민해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죠.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먹고 체하지 않고 탈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밥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을 먹다가도 이거 얹힐 것 같은데, 밥을 먹다가도 이거 조금 탈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선생님이 이미 밥 먹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탈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밥을 먹으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먹던 밥도 안 얹힐 밥도 얹히겠어. 그 생각을 든 순간 선생님이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 내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선생님이 이 의심하지 않는 방법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나도 의심하지 않고 싶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도대체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어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답을 알아냈을까요? 정답을 알아냈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궁금하죠? 선생님은 왜 의심이 많은지를 먼저 고민해봤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의심이 많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다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저게 진심일까?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저게 진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였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그 불안함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든 생각은 선생님이 한번 시도해봤던 방법이에요.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선생님은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선생님이 몸으로 해봤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찬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해찬 선생님께 대접했어요. 선생님 어때요?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네, 맛있어요 라고 하면 정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기서 그렇구나, 맛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규리한테 규리야 오늘 메인 반주 너무 잘했어 라고 했을 때 정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잘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한테 속삭여요. 너 정말 진심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너 그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예수님이 너한테 하신 그 말씀 진짠 것 같아? 아니야,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래,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면 어때? 그 사람의 진심일 수도 있잖아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 한번 시도해봤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해봤어요. 해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대답을 듣고 그렇구나,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의 마음에 그래, 정말 그런가 보다 라는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전히 진짜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입 밖에 선생님이 내뱉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 도마를 묵상하면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도마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되게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안 좋은 여론들을 몰았던 그런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도마라는 한 인물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땐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믿어요.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많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도마를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마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도마를 보면서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듣고 아 그래? 그렇구나. 아 그래? 나도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라고 했다면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도마의 그 믿음이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거기서 의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말들을 뱉음으로써 예수님께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속삭이고는 합니다. 저게 진짜일까?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일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일까? 라는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정말 예수님이 들으셨을까? 정말 들어주실까? 이거 나 혼자만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기도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은 그래 내가 기도한 거 예수님 들으셨어.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말 나한테 하는 진심이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진짜야 라고 한번 믿으면서 생각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